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어, 오늘 이 말씀 되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참에 곧 하나님의 그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무엇이며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어떻게 성취되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서 있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가는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우리 창대교회 오면은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늘 이게 마치 군대 갔다가 이제 휴가 나와서 긴장이 풀어져서 편안한 것처럼 선교 현장에다가 이렇게 정말 창대교회 하면은 마치 이제 고향에 집 온 것처럼 마음이 좀 편하고 또 성도님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렇게 날씨가 밖에가 우중충하고 추워서 그런지 좀 표정들이 좀 굳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부드럽게 좀 표정을 좀 바라봐 주시고요. 좀 함께 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덧 우리 그 창대 교회와 함께 우리 실크로드 선교의 여정이 10여 년의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와 함께 또 이 동남아 또 실크로드 현장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망대를 세우는 여정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동남아 현장 2013년도에 처음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동남아 현장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낯선 환경, 낯선 문화, 낯선 음식, 또 낯선 사람들 그 속에서 과연 이 선교가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로서의 그 언약은 믿어지는데 이 가슴으로서 말입니다. 참 적지 않은 좀 불신앙할 때도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제가 마음속에서는 때로는 불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간다, 성취되어 간다,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10여 년의 이 세월이 흘렀을 때 아직도 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선교 현장에 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망대 축복을 세워가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정말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선교 현장의 망대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왜냐하면 지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곳이 도대체 어디단가 이게 못 온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좀 그 위치가 대략 지금 이평환 선교사가 좀 마음을 담고 지금 진행하는 선교 현장이 어딘지는 좀 아셔야지 오늘 말씀이 이게 좀 소통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부목사님 그 구글 어스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예, 그 구글 어스를 좀 먼저 좀 띄워주시면. 인터넷이 안 돼요? 지도에 지도. 안 됩니까? 난 될 줄 알고. 네, 되네요. 어스 실행해 주시고요. 그 목사님 지금 그 동남아 그 지도를 이렇게 좀.
축소 이렇게 해주시고요. 먼저 좀 말레이시아 현장을 이렇게 조금 올려 이게 지도를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아니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축소. 지금 저 밑에 지금 부분이 저 밑으로 이렇게 처진 부분이 지금 말레이시아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를 좀 이렇게 확대해 주세요, 목사님. 지도를 좀 올려서 좀 더 오케이. 이제 확대를 해주시면은 그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그 이건 안 되는구나. 그 저기가 지금 있는 곳이 지금 말레이시아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제 수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 예배 모임 할 수 있는 또 장소와 정말 그 좀 대학 현장에 또 이렇게 하나씩 이번 대학 캠프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대학 현장에 이제 문들을 이제 준비 시험고 있고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목요일날 우리 현지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대학 전도학교 모임을 이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싱가포르 현장 있습니다. 싱가포르 밑에 보면은 이제 싱가포르 현장에 그 너무 올라왔어. 예. 그 옆에 싱가포르 있잖아요. 싱가포르. 예. 그 싱가포르 저 밑으로 보면은 이제 싱가포르 현장이 있는데 그곳인데 여기 그 싱가포르가 마주하고 있는 이제 말레이시아 국경 도시 조호바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 1월 달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기에도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배 흩어져 있는 예배를 잃어버린 제가 10년 전에 조호바루를 처음 갔었거든요. 이제 10년 전에 조호바루에서부터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만났던 그러나 이제 10년 동안 또 흩어져 있고 또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잃어버린 그 어떤 영혼들이 다시 이렇게 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고 하나님이 또 예배할 수 있는 장소까지도 이렇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저기에 5월 18일 날 이제 다음 달 18일 날 이제 이 설립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더불어서 그 이제 싱가포르가 다리 하나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는 이제 그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조호바루 쪽 말레이시아 쪽 넘어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또 돌아가는. 그래서 일단은 그 쿠알라룸푸르 그다음 이제 조호바루 이제 싱가포르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이 이제 지속되는 이제 소위 이제 교회 망대가 이렇게 지금 세워진 거고요. 아마 내년에는 그 쿠알라룸푸르하고 싱가포르의 중간적인 말라카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만남들이 이루어져서 여기에도 예전에 만났던 이제 성도가 이제 그쪽에 집을 사게 돼서 그 집에서 이제 또 예배 모임을 저 이제 말라카라는 현장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캠프 때는 이제 저쪽으로 또 인도를 받고 이렇게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저기 싱가포르 현장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날은 말레이시아 옆에 있는 지금 메단이라는 그 수마트라 섬이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섬이거든요. 여기 이제 중국 그 화교 이제 전도학교를 제가 이렇게 섬기고 그런 사역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렇게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 크게 응답 주신 것은 이제 미얀마 현장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좀 축소를 해주시고요. 미얀마 이제 조금 내려주시고 더 내려주시고요. 더 내려주세요. 이제 더 내려주시고요. 쪽으로 더 내려주세요. 더 여기 지금 방콕이고 방콕 위에 이제 더 내려주시고요. 더 내려주시고 우리 저쪽에 그 치앙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라오스 목회자들을 상대로 그 선교 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집중 훈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이거 더 올려주시고요.
저 미얀마 버마라는 곳에 그 삐누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삐누린. 거길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어디냐? 왜 안 나타? 좀 축소를 해주세요. 어딘지를 모르겠네, 저도. 만달레이. 예, 삐누린. 저 보이시죠? 저기 삐누린이나 보이는데 아니 밑에 오른쪽 예, 거기 그곳. 예. 저기 피누리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곳에 또 이렇게 좋은 예비하신 장소를 정말 찾게 하셔서 이번에 약간 대지 평수의 한그 2,000평 되는 대략 그 땅을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저곳에 앞으로 이제 그 RUTC 이제 선교 타운을 이렇게 이제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 학교하고 또 RUTC 서밋스쿨하고 그리고 우리 RTS 이제 신학교를 이제 저기에 이렇게 세워서 좀 이제 본격적인 지난 10년의 어떤 시간들이 이제 실크로드 어떤 서론의 그 시간표였다면 이제 이 선교 타운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마 이제 좀 본론적인 사역을 아마 인도받지 않을까. 이제 그 미얀마 정중앙에 있고요. 저그 중국 운남성에 있는 제가 이 선교 타운 RTS를 통해서는 중국 운남성의 가정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접촉을 계속 지금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중국 비자가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저만 기쁜 것 같아. 그냥.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이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접촉해서 거기에 제가 어떤 일을 지금 저 RTS는 비단 미얀마를 위하기보다는 전 중국을 위해서 중국의 다음을 위해서 지금 10년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밖으로 불러내서 인접 국가로 다시 훈련을 시켜서 이제 다시 중국으로 재파송하는 그 일들을 사실 지금까지 제 마음에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왔는데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 이제 들어가서 운남성 쪽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좀 만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좀 이루어 가고자 그렇게 지금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쿤밍에도 이제 운남성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 주셔서 거기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계속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는 그런 예배를 또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중국에도 이제 하얼빈이라는 곳에 이제 거기 이제 젊은 이제 여자 전사님이 있는데 출산을 해서 3년간 이제 육아 활동하느라고 사실은 교회 사역을 이렇게 전혀 못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이번에 또 교회 당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셔가지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제 하얼빈 지역에서도 이제 교회 정말 이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중국과 이게 또 미얀마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현장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현장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망대의 응답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이렇게 잘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선교사와 교회와 또 선교 현장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삼위일체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지난 정말 시간들 속에 주신 응답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정말 그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선교 망대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아낌없는 헌신이 저는 지금도 정말 느끼는 건데 제가 나오기 전에 그 두 분의 이제 그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은 아니에요. 일반 선교사님인데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창대교회 그 헌신이 없었다면은 저도 아마 어쩌면은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이 선교의 사명 또 선교의 망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창대교회가 정말 발판이 되어지고 또 배경이 되어지고 섬김이 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PPT 다시 한번 목사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가슴에 이렇게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가는 모든 현장들 또 선교 현장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 2주 전에 그 대만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진도 7.5의 강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가면 타이베이 101이라는 저 보이는 지금 빌딩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높은 빌딩이에요. 가보신 분도 계실 건데 저는 한 번 딱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진 그 강진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저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이 진동을 느껴서 지진을 이렇게 깨달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뉴스를 보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막 도로가 파괴되고 막 집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저기 타이베이 101, 저게 101층이라는 겁니다. 이제 빌딩 높이가.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초고층 빌딩인데 그런 초고층 빌딩이 강진이 났을 때 진동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진이 나고 대피하는 장소가 저 빌딩 아니에요. 저 빌딩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 빌딩 안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원래 지진이 일어나면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빌딩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빌딩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저 101 저 빌딩에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참 이걸 많이 느끼는데 저 빌딩 안에 이제 비밀이 댐퍼보이라는 저 노란색 그 큰 그 쇠로 된 구슬이 있습니다. 저 구슬이 저 빌딩이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진동을 상쇄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빌딩 중앙층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떠한 정말 그 지진이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빌딩이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러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저것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또 위기를 만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댐퍼보이, 저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굳게 정말 각인 뿌리 체리 내리고 그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다면은 세상의 그 어떤 외부의 어떤 어려움 또 문제 시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 댐퍼보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아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자 소원이고 곧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요한일서 1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성육신이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 40일 날 40일 동안 강조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정말 소원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항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병행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간추린 요약본이라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해설서예요. 설명서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왜 필요한지 대해서 아주 마태복음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이렇게 물러나셨다가 다시 뭡니까? 나사렛과 스불론과 납달리 곧 가버나움 현장에 이제 다 가셨습니다. 그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현장으로 가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현장의 구체적인 그 곳이 어디냐?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가버나움 현장입니다. 근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됐던 현장입니다. 우리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뭐가 비쳤다?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현장, 그 현장은 지금 어떤 현장이냐? 첫 번째로 흑암에 앉은 자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매여 있는 현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흑암에 매여 사로잡혀 있는 현장. 그러면서 뭡니까? 사망의 그늘에 잡혀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지금 특별히 이 동남아 현장은 종교와 우상과 또 이게 뭡니까? 각종 그 타락한 문화들이 너무나 가득한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곳에 뭡니까? 뭘 비춰라?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빛이 아니라 무슨 빛이요? 큰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큰 빛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만이 이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 창대교회가 한 사람의 선교사를 저 선교 현장에 그 선교 현장에 큰 빛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파송을 한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이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늘 내가 선교 현장에 서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뭐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 때가 우리 목욕탕에 가면 막 때 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저는 이게 잘 몰랐을 때는 때가 불어서 그냥 때를 이제 미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드디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참회가 가르친 게 뭐냐?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은 그 다니엘서 2장 35절 45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해몽을 합니다. 해몽을 하면서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큰 신상을 이제 꿈을 꾼 것을 이제 해몽을 하게 되죠. 그 큰 신상이 뭘 가리킵니까? 지난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제국, 5대 제국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그 제국의 흥망성쇠와 그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우상 세력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은 말입니다, 그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졌지만은 그 제국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35절에 뭐라고 읽자면은 우상을 친 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친 돌이 이 모든 신상들을 다 파괴시키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태산을 이룰 것이다. 뭡니까? 이 우상을 친 돌,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온 천하에 이루어져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면 뭐가 세워지냐?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44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한 나라가 세워질 나라가 뭐를 가리키냐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지금 다니엘은 그 왕의 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망대에 가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라고 했을 때 손대지 않은 돌이 나옵니다. 이걸 옛날 그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기록됐냐면 뜨인 돌이라 그래요. 이 뜨인 돌이 가리키는 게 뭐냐? 바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조각되지 않는 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람의 손이 통해서 조각된 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대지 않는 돌, 뜨인 돌이 가르친 게 뭐냐? 장차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인류를 구원하실 보내심을 받은 누구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중심은 바로 이 메시아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은 이 뜨인 돌, 손대지 않는 돌, 메시아가 오실 뭡니까? 제사장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고요. 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 많은 왕들이 지금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예표를 하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에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나타나죠. 이것은 뭐냐?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손대지 않는 돌, 메시아의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 이렇게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대지 않는 돌, 뜨인 돌, 그 메시아가 자심하여서 장차 오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것이, 언약한 것이 구약 성경인데 어떻게 오시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뭡니까? 희생제사, 피를 흘릴 것이다. 이 십자가의 대속,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말입니다, 그 정말로 복음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임마누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을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구약 성경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찼다 그랬지 않습니까? 때가 차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임하였다. 그것이 뭐냐?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신약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 때 예언됐던 그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정말로 문제를, 흑암에 잡힌 자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죄에서 해방을 시켰으며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중국에는 내가 그리스도요 하는 사람이 한 40명 가까이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반드시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조건이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했던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으며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이 신약 가운데서는 드디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요? 복음을 통해,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정말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개하라는 게 뭘 뜻인지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중생,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라고, 회개를 하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아까 2장 44절에 보면은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어떠하다 그랬어요?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이 망대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는요, 잠시 잠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이제 내 안에 거하였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망대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잠깐 보자면은 내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이제 세워라. 어디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세워야 되냐는 겁니다. 뭐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연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선교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에게 주신 이 정말로 그 망대의 여정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777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고 또 선교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또 헌신해 주는 이평환 선교사는 그러면 이 망대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저희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7가지 망대, 여러분 7가지 망대 여러분 내용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7가지 망대를 어떻게 딱 붙잡았냐, 오직 복음. 7가지 망대를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입술로는 예수님처럼 정말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오직 복음만 저는 선포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선포할 것을 저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정말 복음을 선포할까?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미얀마 RUTC가 이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제 세워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3가지 플랫폼 시설이 이렇게 이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중국어 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국어 학교를 세워서요. 지금 이제 중국이 국제적으로 부상하잖아요. 그 중국과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불신자 소수민족 아이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니까요. 학교만 세워주십시오. 아이들은 마음껏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전부는 못하고 이 중국어 학교를 세워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불신자 우리 소수민족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망대를 저들의 심령 가운데 심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7망대예요. 망대를 저는 그렇게 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 학교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복음 받고 또 뭐냐면은 제가 꿈꾸는 게 뭐냐, 중국어를 마스터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중국어를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마스터하면 2단계 과정으로 지금 뭐냐면은 7여정을 이렇게 갈 겁니다. 7여정의 이 시스템은 뭐냐면은 이제 오직 제자를 세우는 시스템이에요. 제자를 세우자. 무너지지 않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제자, 전도 제자를 세우자. 그래서 어떻게 세울 것이냐? 서밋스쿨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밋스쿨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과정이잖아요. 이 서밋스쿨 과정에서는 이제 합숙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한 40여 명 정도를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6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합숙을 할 겁니다. 이때 이 서밋스쿨 과정에서는 적어도 제자로 세우기는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제자, 전도제를 세우는데 성경과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기초를 확실하게 확립시키자. 그래서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정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워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인이 아니다 중고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 때, 그러니까 적어도 RTS 신학교 학부 과정을 이때 이제 진행을 시킬 겁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품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7 이정표입니다. 7 이정표의 그 시스템은 뭐냐? 오직 전도하자.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잡고 그 오직 제자를 세워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이 뭐냐? 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지금 매여 있는 자들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전도와 선교하자는 겁니다.
또 다른 전도와 선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이 정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목회자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DCRTS, 이게 뭐냐? 디아스포라 차이니즈 우리 그 렘넌트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중화권을 향해서 중화권 제자를 세우는 그런 신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작년에 승인이 됐습니다. 아직 이제 정말 이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학사 시설이 이제 마련되어 이제 준비되어 있으면은 아마 이것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또 미얀마 그 지역에 약 한 350개 그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킬 또 교회를 세울 그런 목회자를 세워낼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RTS 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 과정만 2학기 과정만 끝나면은 지금 4명의 현지 이제 교수 양성 과정으로 4명의 전사님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4월쯤이면은 이분들이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제 목사 안수를 이렇게 딱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일선 사역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저를 대신해서 이제 사역해 나가는 이제 목사로 이제 안수 이제 임명이 되어졌고 그 뭔가 시스템도 이제 세워져 있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루어 갈 거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저는 이 777의 그 정말 기도의 망대를 저는 저의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적용하고 좀 인도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세워질 그 RTS는 그냥 그 미얀마 RUTC는 단지 그냥 아이들을 그냥 육신적인 삶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고아입니다. 부모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지금도 8명이 있는데 이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요. 지난 그 10연말에 그 미얀마 무세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막 밤에 그냥 포탄이 날아다녀요. 그냥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도 막 포탄 소리가 들리고 그런 현장 속에 있는 아이인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지금 딱 남아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저는 참 꿈을 가져봅니다. 저런 어떻게 보면 버려진 또 관심 밖에 있는 저런 정말로 아이들을 저런 렘넌트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또 전도자로 세워낼 수 있을까? 저는 앞으로 그 이제 미얀마 비누로 인해 세워질 그 RUT 선교 타운을 통해서 이 10년의 중국어 학교를 통한 불신자부터 RTS를 통한 전도자, 제자를 세우는 그 플랜을, 그 시스템을 이렇게 한번 응답받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의 어떤 선교의 과정들은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는 뭐 다 여러 곳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곳에 올인하고 그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그 한 곳을 통해서 미얀마와 또 중국과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리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이제 또 선교의 여정을 걸어간 곳에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저 또한 이제 이 드린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뵙게 되면은 이렇게 더 이루어진 그 응답들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